저희들에게 내 옆에 나와서 오늘도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시간 하나님 저희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마음을 쏟고 또 이렇게 시간이 익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육에 쓰임받는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세오경 10강입니다. 제 10강 모세오경 5개 챕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드디어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하나 가지고 한 길에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지만 전체적인 개관 모세오경이 이렇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과 어떤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신명기를 될 수 있어 오늘 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는 신명기의 이름의 유래는 다 했기 때문에 신명기도 이름의 유래라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원래의 뜻은 이것은 말씀이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의 원뜻은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역에서 디테로노미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안 쓰더라도 노미온 이렇게 한글로 디테로노미온. 그래서 디테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개, 2라는 숫자가 있고요. 두 번째라는 그 노미 오는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모스가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노모스가. 그래서 두 개의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영어로 이제 이름이 왔고 이 헬라어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디토로 노모스 노미노 그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왔고 디토로 노미라고 이름이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제 신명기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예? 신명기. 그러면은 이 신자는 무슨 신자겠어요? 하나님 신자. 유일한 이 명은 당연히 이제 저기니까. 명령. 네, 명령 기록. 네,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래서 이 신자를 다 알기로는 이제 귀신이라고는 안 하지만 기록할 때 귀신 신자 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거듭할 신. 우리가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거듭해서 좀 한문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 나오면 또 이게 안 된대요. 갑이 된대 갑. 이게 길어야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게 거듭신자, 반복신자. 그래서 신신당부. 그래서 신명기라는 거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두 번째로 다시 얘기했다라는 뜻도 있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구조를 살펴보면 1장에서 4장 정확히는 4장 44절까지인가 같고 하여튼 1장에서 4장 하나의 설교 3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으로 되어 있고 5장부터 28장까지 또 두 번째 설교가 있고요. 29장부터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있고 31장부터 34장은 이제 마무리되면서 모세가
리더십을 승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승계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의 어떤 그런 구도를 여호수아에게 승계하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 신명기의 기록 시간은 모세의 이 설교하는 이 시간은 36일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달하고 조금 넘죠. 36일 동안에 120세의 모세가 자기의 전 삶을 바쳐서 이제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그때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특이하게 다 모세율법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딱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식일을 섬겨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절대법이 있고 조경법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만큼은 예외로 이렇게 구어체, 설교체, 말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적 어떤 배경들이 많이 반영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록으로 보는 데는 제가 말씀했죠. 맨 첫 시간에도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지만 모세가 직접 다 기록했다라기보다는 모세의 어떤 기록과 모세의 삶, 옆에서 봐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록들이 남겨지고, 그런 것들이 후대에 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소급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것이지, 모세 시대에 다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대표적으로 이건 모세의 글, 모세오경, 모세가 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반해서 봤을 때 아까 성막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희생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성막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붙였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꿰뚫어 보시고 알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그 역사를 기술하고 하였을 때는 쭉 이제 개인이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정착되어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첨가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록될 때 그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그 당시에 활발했던 어떤 문화 형식이나 어떤 그런 가치 기준들이 잘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기록했던 중정적인 시대를 이제 볼 때는, 그걸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신명기 아니라 모세의 기록이 한 800년에서 90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주전 13세기부터 주전 5세기 정도, 이렇게 그래서 800년, 9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개인 위주로 이렇게 했지만은 광야를 지나고 쭉 지내면서 이제 조직, 사회생활, 또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고 나중에는 훗날에 그렇게 되면서 기록되어지고 첨가되어지고 그것이 딱 이렇게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때에는 신명기 기록할 때쯤에는 그런 왕도 있고 막 이랬을 때 이렇게 생겨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또 그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그 어떤 기록 형식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을 띄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게 잊지 마라,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렇게 글씨를 너무 막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제 모세가 1세대는 다 끝났잖아요. 지도자의 계승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모세의 지도자 계승으로 하면서 완전히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세대의 교체, 정치적으로도 종교 지도자도 아론에서 그 아들에게 넘어가 있고, 이때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에서 기록할 1장에서 기록할 때 아론이 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가서 기록할 때는 또 그 아들이 기록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미 지도자가 바뀌어 있고 세대적으로도 이미 다 교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넘기고 신신당부하면서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너희 광야 세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 세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 신명기 1장 첫 장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11길, 늘 말씀드렸지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압 평지에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먼저 하냐면은 그런 길을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40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격길로 가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왔던 사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배반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1세대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 입성을 하지 못하고 너희가 이제 세대에 와서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너희의 부모들이 그렇게 행했던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코스트라 해가지고 전쟁 어떤 그런 기념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해놓고 히틀러 독일에게 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얼핏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억하기 싫은 것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기억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을 상기해서 그런 아픔을 자꾸만 이렇게 건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교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조건 속에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때부터 쭉 해오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런 설교였다라고 한다면 5장부터 28까지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어떤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쭉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8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모습 속 이 말씀 속에 설교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내용 속에는 율법도 있고요. 출애굽의 20장에부터 율법을 이제 있었죠. 저기 십계명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5장부터 또 나오죠. 십계명이 여기 십계명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20장에 나왔던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이 십계명이 있고 여기 신명기에 또 5장에서부터 십계명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십계명이 이제 내용이 딱 함축돼서 다 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출애굽에서 받은 십계명하고 신명기에서 다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십계명은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제일 큰 것은 이제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 사계명에 대표적으로 있고요. 구계명도 있고 하지만은 내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의 재물, 가축, 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아내가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웃의 집인가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쭉 보니까는 이제 이때는 그런 이제 정착하는 과정이고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개인적이었지만은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는 어떤 사회가 서로 이제 막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사회성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나왔던 법인데 이때는 이제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그리고 이 여자라는 것이 여인이라는 거 여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 재산에 포함돼서 얘기하냐면 이제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웃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사랑하고 지키고 아내만 생각하면 살려고 하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재산을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여자는 곧 재산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남자가 여인을 사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의 한 4분의 1 이상을 여인에게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잃는 것은 재산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그렇게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여자가 저 대표적인 이제 앞쪽에 나온 것은 이제 여인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광야 시대 말고 이 신명기 시대 이 뒤에 쭉 훗날에 이제 기록되는 시대는 이때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급되어서 그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인이라고 우리 주인 남자를 부를 때 우리 주인님 주인이라고 했고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불과 저희 어머님도 아마 예전에 세대에 그랬을 것이요. 주인 양반 계시냐 그러고 뭐 이렇게 서로 어머니들이 얘기할 때 지금 이제 그러면 이상하죠. 뭐 돌맞을지 몰라요. 남자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말을 조금만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여자가 왜 그래 여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해도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여자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는 남자들은 그런 사회는 좀 괜찮은 사회 같긴 해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십계명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 설교 안에서 또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은 이 신명기 법이라 그래요. 또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신명기 법에서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11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율법적으로 딱딱 출애굽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서로 어우리고 나누고 어떤 서로 축복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사회의 약자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석이 좀 다른 거죠. 11조도 그냥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신명기에서는 11조를 내는 날 와서 모든 내 이웃이나 친척들이 와서 함께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군대에 가는 것도 그냥 모집해서 몇 세 이상은 군대를 가는 것이다. 예법이 그랬다면 신명기에서는 예외 조항이 생겨요. 어떤 예외적인 조항이냐면은 집을 지어서 집을 구해서 짓거나 집을 지어서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했으면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치면은 이제 나라에서는 큰 성을 지었을 때도 하지만 집으로 치면은 이제 내가 새로 집을 지었으니까 함께 이제 우리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알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어떤 그런 기념식 같은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낙성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군대에서 가는 것을
아직 제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 약혼한 자가 약혼자가 있는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으면 또 군대를 면해줘라. 이런 세밀한 그리고 사람 사이에 더 필요한 것들 어떤 연약한 것들을 보듬어주고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내 옆에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어려운 약간 그런 것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 뭐 늘 나오는 일이지만 뭐 나그네 이런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서로 살아가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무거운 법으로 막 이렇게 딱 명령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빈틈을 채워주고 맡겨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귀하고 축복된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들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28까지는 그런 어떤 현재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법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은 그 법을 새롭게 하면서 그 법을 옛법을 강조하면서 또 새롭게 하면서 무겁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과거를 잊지 말고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딱하고 무겁게 지켜나가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김처럼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누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복을 누리고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그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30절에서는 이제 30장에서는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또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손자들처럼 아버지 할아버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거듭 두 번에 거쳐서 내가 신신당부를 해서 이 언약의 말 너희에게 일러주고 또 일러주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 수 없이 또다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이런 모든 축복의 그런 법이나 축복의 어떤 그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거명하시고 화를 당할 것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축복의 나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실현이 됐지만은 미래 어떤 좀 예언한 건 아닌지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장, 34장은 그 말을 마무리하면서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종교적인 것도 아론에게서 아론의 아들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엘리야사인가? 엘리야사. 하여튼 이 아론의 아들에게 갔어요. 정치, 종교, 사회 세대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걸 해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구조와 전반적인 어떤 내용의 아웃라인이었습니다. 잠깐 지우고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그리고 특별히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왜 이렇게 언약, 베리트라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단어 아하브. 아하브. 여기는 한글을 먼저 쓰고 아하브는 이제 뭐 사랑이라고 할 수, 아하바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동사가 정의되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리고 자카르라는 말이 나오고 쇠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대표적인 쇠마는 쇠마 이스라엘,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쇠마 이스라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카르, 기억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중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말이요, 뭐 숫자를 이렇게 뭐 굳이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끼리 한번 이제 짚고 이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24번이 신명기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뭐 사랑 7번 열어서 유일하게 이 모세오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유일한 저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7번. 그 세마 들으라는 또 18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이 기억하라는 단어, 자카라가 아니라 자카르미라로 7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 거기에 쉽게 얘기하자면 앞을, 일단 앞이 아니라 뒤를 보아라. 그리고 앞을 보아라. 위를 보아라. 이렇게 쉽게 해서 뒤를 기억하고 앞에 것도 생각하고 위도 바라보고. 뒤라는 것은 지나온 역사겠죠. 바로 40년에 뭐 짧게는 40년이고요. 이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너희의 부모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실패를 하였는지, 그런 실패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하셨는지 뒤를 쫙 한번 돌아보고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앞뒤, 모든 우리의 걸어온 길, 현재 앞으로 나갈 길, 그 위에는, 우리의 삶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면서 24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배신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신실한 약속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6장, 다른 데는 안 읽어도 6장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6장 4절 이하, 6장 4절이요. 4절만 그냥 대표적으로 읽어보시면, 안 읽어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새기고, 그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그래서 뒤에 쭉
6장 4절은 제가 좀 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새기고 또 옷 소매에다가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시를 삼고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토라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현실에 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잊고 언약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7번에 7번을 강조하셔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라. 작하라 이거죠.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거 얘기를 할 때 짧게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짧은 과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과거를 주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고 그렇게 나와서 광야에서 있다가 모압 평지까지 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4장에 가면은 이제 긴 과거, 더 먼 과거를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기에는 저는 찾아 읽어보려고 적어놓았는데 찾지 마시고요. 그냥 그 내용만 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더 나가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뒤로 앞으로 해가지고 족장 시대로 또 흘러가고 이스라엘 그 족장 시대 이전에는 70명이 애굽에 들어왔던 것, 그 전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 쭉쭉쭉 나가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창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우리 인간의 인류 기원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창조하셨고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는 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과거. 반면에 이제 29장, 30장의 이 미래는 쭉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는 불순종할 때 열국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끌려갈 것, 나라가 이렇게 될 것들을 거의 약간 예언하듯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얘기 이제 십계명 얘기할 때 지금 빠트렸는데 아까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계명에 대해 사계명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계명은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거기에서는 창조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안식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안식하라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어떤 그런 초점을 맞췄기보다는 구속주, 구원자 하나님,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에 하기 전에 애굽 나라 밑에서 그렇게 노역을 하고 일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렇게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런 참된 안식도 못하고 마음도 묶여 있어서 안식도 못하고 근데 지금 이제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함 속에 있으니 그 구속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만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같은 것이지만
출애굽에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에서는 안식의 개념이 구속주의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는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 서로 적용하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잘 승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 나오는 특별한 이 단어 4개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경험을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고 그리고 항상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이렇게 모세가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형식을 빌어서 설교를 통해서 과거에 또 현재 미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모세의 지도력은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의 성격도 되게 좀 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좀 다혈질이고 그러니까는 막 아무리 저기지만은 민족의 그런 어떤 것들을 고충을 보고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그냥 쳐서 죽이고 뭐 그런 어떤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는데 어디에선지 모르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면에서 뭐 이렇게 온유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 어떤 그런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변화됐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항상 모세는 중재 역할을 했어요. 중재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된 리더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이 모세경을 통해서 보면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어떤 그런 중재자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모세오경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염려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바로 지금의 우리 현실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 삶 속에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다음 주에는 전체 정리를 다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으로 정리해서 어차피 모세오경은 뭐 한 학기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개괄적인 거를 알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한 학기에 저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리를 하면서 시험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함께 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10강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라는 거룩한 지도자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넣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고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어리석었지만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돌아왔다가 또 아파하다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작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바 하나님 귀한 교훈들을 삼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